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과 내일 큐티 본문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곧자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문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기초와 초석을 다진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인물들 중에 이삭을 보면 유독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 그 성경의 기록이 참 빈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록된 성경의 분량만 놓고 이삭이라는 존재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인 이 그라피스 토마스라는 사람은 이 이삭에 대해서 일컬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위대한 아버지의 보통 아들이고 또 위대한 아들의 보통 아버지다. 이렇게 이삭을 평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은 가장 위대한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비하면 너무 평범한 아들이고 또 가장 위대한 아들인 야곱에 비하면 참 평범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이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이삭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만 봐도 그것이 잘 압축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두 구절만 봐도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을 얻었는지, 정말 우리는 이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그 복들 중에 좀 하나라도 좀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치 이 이삭에게 다 몰아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삭이 받은 그 많은 복들 중에서도 최고의 복은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그의 인생에 누린 그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삭이 받은 복 중의 복은 바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복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삭은 희한하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농사를 했더니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양과 소를 치는데 다음날 잤다 일어나 보면 막 그냥 뭐 새끼들을 막 낳고 있는 거예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부자가 아니라 거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재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벌.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 지금 이삭의 인생에는 부족할 게 없어요. 모자랄 게 없습니다. 이 이삭이야말로 만사형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이삭의 형통에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이 본문인 창세기 26장을 보면 원래 이삭이 거주하던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땅, 바로 가나안 브엘세바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원래 이 이삭이 거하던 곳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의 브엘세바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흉년이 들면 비가 오지 않아도 항상 물이 넘치고 농사가 잘 되던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이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상식 같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상식을 따라 이 이삭도 가나안에 이 흉년이 들자 짐을 싸서 애굽으로 내려갈 목적으로 이제 여행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던 중에 가나안과 애굽 중간 지점쯤 되는 곳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랄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실 때 원래 의도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삭이 좀 애매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니 가나안의 흉년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지금 현재 그가 거주하고 있는 그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랄 땅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잠시 거주하겠다고 주저앉았던 그 그랄 땅에서 일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수확이 일어났습니다. 목축을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가축들이 새끼를 막 낳는 거예요.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재산이 막 불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한 번쯤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진짜 뭐 한 주마다 막 사람들이 막 100명, 200명 몰려들고 막 우리 교회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솔직히 좋죠. 좋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안 주시나? 좀 섭섭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삭의 인생에는 모자랄 게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이삭의 지금 이 상황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크고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그의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삭이 그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흉년이 왔다고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은 끝내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땅인 그랄 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가나안 부엘세바에 있을 때는 툭하면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랄 땅에 와보니 뭐 여기는 살기도 좋고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이삭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서 천년 만년 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의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니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그랄에 있는 동안 그 어디에도 이삭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가 온통 그 그랄 땅에서 했던 일은 우물 파고 농사 짓고 목축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에 푹 빠져서 그 재미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적인 축복을 완전한 축복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의 인생은 외적으로만 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지금 복이 쏟아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복이 쏟아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외적인 축복에 눈이 멀어서 그의 영혼은 점점 예배와 멀어지고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세상의 형통에 취해 있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과 내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 자신이 점점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세상의 형통에 취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이삭이 이방인의 땅에서 그저 세상 형통에 취해 사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를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어떻게 다루시죠?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정말로 그 그랄 땅에서 너무 잘 지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과 너무너무 그동안은 잘 지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삭의 형통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삭이 판 우물만 파면 그곳으로 쫓아와서 그 우물을 메어버리고 빼앗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는 여기서 그냥 평생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패를 부릴 때마다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다루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얼마나 놀랍냐면 그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당하면서 한동안 이 이삭이 정신없이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 원래 그가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는 이 그랄 땅에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그들의 핍박이 가해지자 정신없이 도망치고 살았는데 그런데 도망쳐 와 보니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가나안 브엘세바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삭은 그때서야 왜 내 인생에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과 핍박이 시작됐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구나. 이 사건들이 있어야 될 일이었구나. 결국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브엘세바라는 거. 그런데 내가 이 이방인의 땅이 너무 좋아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핍박자들을 일으키셔서 나의 터전을 흔드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자의와 상관없이 이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 바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삭이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자신이 돌아와야 될 이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 돌아오자마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드디어 그가 그의 땅 가나안 브엘세바로 돌아왔더니 일어나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위로하시고 용기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 이삭이 다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의 그랄 땅에 있을 때는 이삭이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제단 쌓는 것도 잃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브엘세바로 돌아오니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이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이 살면 영이 죽어요. 그러나 육이 무너지면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삭의 인생에 육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를 브엘세바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거기서 다시 그의 영을 세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브엘세바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예배 자리, 여러분, 바로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될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브엘세바의 삶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 축복의 장소인 브엘세바를 버리고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형통을 쫓느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프지만 우리를 위해 사랑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길 원해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렇게 건강했던 나에게 하루아침에 내 건강이 무너지는 사건이 왔습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왔습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내 말을 잘 듣던 효자 같던 효녀 같던 자녀들이 가출하고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재수 없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오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고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브엘세바를 떠나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고 세상의 것을 나의 우상 삼아 기쁨을 삼고 행복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 나를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 나를 구원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돌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나눔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잠깐 신앙생활 하다가 수십 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초신자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김규옥 권사님의 동생인 김민주 성도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본인을 소개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마음껏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김민주 성도님.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2달 남짓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서 이분이 일기처럼 이 회개 일기를 쓰셨어요. 회개 일기. 근데 본인께서 이 회개 일기를 쓰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달라 그랬어요. 그 내용을 좀 보고 싶다고.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신 지가 2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너무 귀한 간증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쓴 이 회개 일기, 이 간증문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 시간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사실 저는 대학 갈 무렵에 이 세례를 받아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간호대학을 가려고 형부의 아는 목사님께 꼭 교회 다닐 것을 약속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떨어졌고 몇 달은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갔지요. 그러다가 28살 때쯤 옆집 애기 엄마가 전도해서 그때는 믿음보다는 재밌게 교회도 다니고 믿음도 생길라 했는데 그 즈음에 다시 강원도 동해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소개를 시켜주셔서 좀 멀어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골 자그마한 교회를 가다 보니 목사님의 헌금 기도에 시험이 들기 시작했고 교회를 멀리하다가 동네에 장사하는 언니와 친하게 되었는데 그 언니가 미신에 빠져 있다 보니 저도 그때부터 미신에 빠져서 굿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권사님이신 언니가 매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 널 부르실 거다. 나중에 힘들어졌을 때 부름받지 말고 편할 때 다시 돌아오라고. 오늘 그렇게 언니가 외쳐줬지만 저는 그런 말을 무시하고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고 말도 못 꺼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부터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온몸도 아프고 역류성 식도염은 내시경상으로도 없다는데 저는 목 통증이 오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서 천도제까지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언니가 통곡을 하며 전화를 받아서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알고 보니 언니는 저 때문에 기도하다가 울며 기도하다가 제 전화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가 옛날에 했던 약속들이 생각났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했는데 그때 제 눈빛이 마귀로 둘러싸여 섬뜩하셨다고 합니다. 언니도 그 눈빛을 봤다고 했고요. 목사님은 제가 하도 다른 길을 가니 하나님께서 아픔과 고통을 주지 않고는 하나님의 딸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 육신의 고통으로 저를 연단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비록 고통과 아픔은 있지만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몇 주 전까지는 하루하루 너무 지루하고 시간이 안 가서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매일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절대로 하나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증문이
무슨 10년 다니신 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초신자의 간증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우리 김민희 성도님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세상 재미에 빠지고 세상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김기옥 권사님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돌아오라고. 넌 하나님의 딸이라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서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김민희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드디어 일어나셨어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시기에 어느 날 병명을 알 수 없는 육신의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육신의 고난으로 나의 세상 재미와 즐거움과 기쁨이 다 빠져나가니 그제서야 언니로부터 들리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언니가 외쳐주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수십 년 만에 나의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제가 우리 김민주 성도님을 처음 우리 교회에서 만났던 그 순간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께서 내 동생이 지금 너무 아픈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한다고. 목사님 우리 동생을 좀 꼭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또 우리 김민희 성도님이 그렇게 김승곤 집사님하고 같이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이 아프니까 뭐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쭉 빠져있어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매섭든지. 여러분 제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매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분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오셨구나. 그게요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특별한 섭리의 고난을 주시니 언니가 전하는 눈물의 복음이 들리고 이제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그 눈빛에 서려 있던 그 무서운 날카로움이 싹 빠져나가는, 싹 빠져나가는. 얼마나 지금은 정말로 부드러운 눈빛이 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 손 놓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여러분 제가 우리 김민주 성도님에게 매주마다 당부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내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섣불리 육신이 다시 나았다가는 그 건강해진 몸으로 틀림없이 다시 세상으로 떠날 거예요. 그러니 아프고 힘들지만 지금 이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라고. 그러면 건강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간증을 통해서 이 간증문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김민희 성도님 힘내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김민희 성도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라고 오늘 이렇게 이 간증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 이삭은 이 땅에서 정말로 거부도 됐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많은 것을 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그가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시기에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그가 있어야 될 가나안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브엘세바를 떠나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라 우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그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요즘 나에게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 재미, 어울려 노는 즐거움에 빠져서 예배와 큐티를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부엘세바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고난의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 바라크의 복임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이삭은 그 아래서 이해할 수 없는 형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과 갈등할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삭이 보여주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관용이에요. 자, 오늘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팠다 하면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여 쫓아와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의 목자와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삭은 그들의 목자에게 다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그들에게 우물을 넘겨주고 끊임없이 이삭은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관용이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3장 3절의 말씀이나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언제나 관용이라는 단어 뒤에는 다투지 않는 것을 붙이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단어와 다투지 아니한다는 말이 마치 쌍둥이처럼 붙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가만히 검토해 볼 때 관용이란 뭐냐? 관용이란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을 피하고 모든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이 관용하는 태도를 예수를 모르는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이방인들 앞에서 보여주는 이 관용의 모습은 상대방이 무서워서 비겁하게 피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이 이토록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는 이 이삭에게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이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밧줄로 묶고 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대략 125세쯤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이삭의 나이는 바로 25세쯤에 이 청년이 되었을 것이다, 이래 추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 청년하고 125세가 된 노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아들이 이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갑자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장닭더미를 쌓고 이 아들을 묶은 다음에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를 죽여요. 제사를 지내라고 한다. 그러니 오늘 네가 죽어야겠다. 여러분, 그럴 때 이때 이미 다 자라고 혈기왕성한 아들이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거기에 그냥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마음대로 떨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이삭은
두말하지 않고 순순히 아버지에게 묶여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삭은 굉장히 믿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온유함과 이 관용은 성경에서 이 혼용하여 쓰여집니다.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서는 그 단어를 온유라고 표현하고 또 어디서는 그 단어를 관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과 온유는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온유예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처리된 온유라는 것은, 관용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의 온유, 관용은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용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이삭처럼 관용함과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시장에 가서 알뜰하다는 명분으로 500원 가지고 100원 가지고 실랑이버리고 싸우고, 조금만 내 뜻과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혈기내고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용이 없는 거예요. 온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성령의 사람,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온유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관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세상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무엇보다도 이 이삭이 관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임을, 하나님이 나의 복의 원천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는 일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랄이라는 땅이 특별히 좋아서 그렇다는 말도 없고, 인간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없고, 그가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도 없어요. 성경이 이삭이 잘 되는 단 하나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삭의 소유와 상급은 돈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그가 진정으로 믿는 그의 백, 그의 소유와 상급은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에 잘 되는 일도, 내 인생에 안 되는 일도 다 하나님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주시는 것임을 믿는 이 구속사의 믿음이 이삭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지니 굳이 이삭은 이 세상 것들로 사람들과 다투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삭은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적 후사를 낳아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한 생명을 낳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은 이 이삭에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나의 희생을 통해,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관용함과 온유함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관용을 베풀고 또한 온유함을 베푸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고 구원이 되니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날마다 마음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넓어요. 돈 몇 푼 가지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물어뜯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참아낸 적이 있습니까? 양보하고 있습니까? 관용함과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명이, 나의 행복이 그 몇 푼의 돈이, 몇 푼 안 되는 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물어뜯고 싸우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성도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요 상급입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거룩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나의 관용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복의 근원과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보다 강한 자가 무섭고 갈등하는 것이 싫어서 도망가는 것을 관용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행복을 위해 손해보는 일은 조금도 참지 못하고 억울한 일에 혈기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전에 없던 예수님 닮은 관용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포기하고 양보하고 온유함을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목장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화 성도님, 우리 가정에 있는 음란, 흡연, 음주, 우울, 거짓의 죄가 끊어지도록, 남편이 직장에서 질서에 순종하며 자기 연민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딸 예은자매 오직 예수님 붙들고 매일매일 자기 죄만 보며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먼저 말씀이 들린 자로 매일 죄를 회개하고 죄를 다스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선희 집사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도록,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구속사의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신 직장에서 잘 적응하며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의 공동체에서 말씀이 들리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박영순 권사님, 큰 며느리 폐암 수술을 집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남은 치료 과정에도 친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 사건 후 구원이 임하고 남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한근식 권사님, 남편 박상성도님, 술과 담배
술담배 중독과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기억하며 믿음의 제사장이 되도록, 저희 가정이 한 말씀으로 소통하며 거룩과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또 구속사가 활짝 열려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과 공동체의 처방과 권면에 순종하도록, 아들 박정배 형제, 며느리 김성경 자매가 곤고한 가운데 주님을 찾고 만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이 목장입니다. 이예수 권사님, 남편 최성호 집사님이 뇌혈관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이정덕 집사님, 2022년에 계획한 주택 건축이 좋은 협력업체와 더불어 완공될 수 있도록, 또 둘째 아들 수민 형제 결혼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도록, 황민규 원사님, 조합일이 늦어져 물질의 힘든 환경과 여러 문제 앞에서 내 죄를 보며 내가 먼저 변화되도록, 남편 이상범 집사님 예배의 자리에 잘 붙어가도록, 또 딸 이세령 자매님 산후 후유증으로 인한 손목 통증이 치료되도록, 또 아들 이재훈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송강수 권사님, 아들 김민규님 송강수 권사님, 아들 김민규님 사고로 인해 아픈 곳이 치유되도록, 또 이성란 집사님 아들 엄태훈 형제 영적 후손을 이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아들의 앞날을 위하여, 또 시동생 가정에 닥친 고난으로 주님을 찾는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또 조카의 신장 이식수술을 주님께서 집도하시고 치료 과정과 건강이 회복이 되도록. 자, 3목장입니다. 김기옥 권사님, 남편 김승훈 집사님과 함께 건강하도록, 또 아들 종규 종현 형제 결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또 동생 김민주 성도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도록, 김민주 성도님 항상 주님 안에 살며 평안한 마음과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또 군대에 가 있는 아들 김민석 형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김현희 집사님 건강을 위하여, 남경희 성도님 직장 생활할 때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또 주님께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이정숙 권사님 스스로 눈의 통증과 두통이 치료되도록, 장성한 믿음 주셔서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남편 허우강 집사님의 대장암 수술로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한경수 집사님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또 큰딸 임세별자매 가정의 아빠 엄마를 인도할 믿음의 생명을 주시도록, 또 아들 임준혁 형제 기본을 잘 살아내는 강한 의지를 주시도록, 또 며느리 이재경자매 공동체에 붙어갈 수 있도록, 남편 임유빈이 구원을 위해 낮아지는 아내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양래 집사님 남편의 역성이 충만하여 세상적인 것을 분별력을 갖는 지혜를 얻도록. 사목장입니다. 박경숙 권사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경계를 넘지 않고 질서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또 손녀 주아가 코로나 확진되어 열이 많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김순영 집사님 주신 사명 지혜롭게 감당하며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기를,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기를,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잘 섬기기를, 또 자녀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담대함을 주시도록, 이민옥 집사님 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도록, 송영미 집사님 남편 정진호님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이제는 주님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도록, 아들 정민종 형제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순간이 기억나도록, 아들이 석사 논문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딸 정아림자매 생각이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께 꼭 묶여 가도록, 문옥정 집사님 독립하여 나간 두 딸 정다영 정가영 자매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또 하루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박정순 성도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또 형부가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 사명 감당하도록, 또 조카 지은 자매 말씀이 들려 주를 영화롭게 하도록,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원이 되도록, 최명숙 권사님 온 가족이 주님 전으로 인도되도록, 또 큰아들 봉근 형제 약물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후각과 성격 변화가 후유증으로 올 수 있다고 하니 온전히 치료해 주시도록, 최민숙 집사님 남편 정책인 집사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약재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큰딸 다솜자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일상이 회복되어 취업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공동체를 떠난 정하원 자매 정현우 형제 말씀이 있는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신의 정경자님 질병의 사건에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또 저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이제 육목장입니다. 이완 집사님,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모하는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음란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가도록, 또 말씀 처방에 잘 순종하며 하늘의 평안을 믿고 누리며 살아내도록, 또 첫째 아들 이효민군 고3 때 열심히 공부하고 하늘의 비전 또한 품을 수 있도록, 또 둘째 아들 이형원 형제, 새롭게 시작하는 내적 긴장감 안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김선옥 성도님,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의 가족 구원이 임하도록, 또 딸 주아 중학교 생활과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를 주님께 인도받도록, 또 자녀와 분노하지 않고 큐티하며 잘 이기고 버틸 수 있도록, 김아미 성도님,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또 남편과 시부모님의 불편한 관계를 직면하고 중간 역할을 잘하는 구속사의 며느리가 되도록, 또 남편도 이 문제를 큐티하며 말씀으로 해석받고 하나님의 때에 진정한 화해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박창성 성도님, 항암 및 각종 치료를 잘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도록, 또 온전한 배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사건을 통해 거룩과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임약주 전사님, 아내와 엄마, 교회 사역을 통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지도록, 남편 이성호 전사님, 큐티하고 평범한 일생을 살아낼 힘을 얻도록, 아들 이준영 형제, 공동체에 잘 붙어가며 구속사의 열매와 증인이 되도록, 딸 이신우 자매, 말씀이 들려 영적인 자존감으로 학교 생활을 인도받도록, 손정혜 원사님, 남편과 함께 건강한 노후가 되기를, 또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고 가족에게 구원이 임하여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남편 박윤재님, 많은 업무량에서 오는 피곤함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먹고 잘 쉴 수 있도록, 또 중족 골통을 조금씩 치료해 주시고 통증을 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김진 성도님, 가정의 역할에 맞게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말과 행동의 분별력이 있도록, 또 믿지 않는 가족, 지인들이 믿음의 길로 회복되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윤혜경 집사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또 묵상하는데 영적 믿음의 방해 요소가 없도록, 또 생활이 버겁지 않고 경제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또 남자친구가 주님의 힘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꺾어져 내면이 치유되도록, 남자친구의 일자리 구하는 문제로 근심이 없도록, 또 유괴의 가족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영적 구원이 있도록, 또 생활과 형편의 불안정함 가운데 평안의 복을 주시도록, 또 수면장애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이재정 성도님, 손주 최태양 군 함께 교회에 적응 잘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백신 후유증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백신 후유증으로 고생 중인 딸의 몸과 마음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웃으로 이사온 무속인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친정 어머니께서 새로 입소한 요양원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장순규 집사님, 시어머니의 요실금 치료를 위해, 또 막내 시동생 요양원에 축복해 주시도록, 또 남편 김선웅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이지혜 사모,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둘째 아들 박도원 군 약 부작용이 없도록, 또 친정 어머님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관절통이 치료되기를. 자, 이제 청년부입니다. 차민성 집사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정가영 자매, 올해 안에 이직 준비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전성 형제, 가족 건강을 위하여서, 또 건기남 형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아버님 건강이 호전될 수 있도록, 이화목 자매, 믿음의 우선 임신을 허락받도록, 정현진 형제, 가족의 건강,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정다희 자매, 음악 조감독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김민주 자매,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또 김수미 형제, 결혼 준비 잘하도록, 이신우 자매, 그림 잘 그릴 수 있도록, 허예은 자매, 미래의 진로를 위하여, 서윤주 자매, 아버지의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게, 또 아버지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또 번아웃의 시기가 금방 끝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일이 풀리고 잘 되는 땅의 형통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의 형통에 취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가는 영혼의 위기를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너무나 크고 원대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특별한 섭리의 고난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가 있어야 될 가나안 브엘세바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평생토록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한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 영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평생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며 또한 관용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또한 이 세상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다시금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재단을 쌓고 예배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먼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최고의 복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평생토록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을 깨닫고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세상에 거룩과 구원을 위하여 온유와 관용을 드러내므로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